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쁜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달려온 그 모든 것에 결산하는 주간인데 참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게 순조로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 힘들고 어렵고 섭섭한 일,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붙들고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활을 가지고 탁 쐈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지 못해. 한 해가 그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우리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묶이는 것은 어리석은 자지만 다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고쳐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가 연말을 결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축복의 2024년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나에게 축복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지난날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면 망년회라고 생각하면서 부어라 마시라면서 정신없이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망년회 때 놀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해서 바로잡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간, 이 고백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하늘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문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뭘 부탁하냐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또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기운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글귀를 거기다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잘 돼가지고 붕붕 뜰까봐, 또 낙심될까봐, 그때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을 넣으라니까 이 보석 세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도저히 자기 머리에서 어떤 글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지혜자로 여기는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웃으면서 이 보석 세공인에게 이 글을 넣어보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또한 그가 낙심했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또한 다 곧 지나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버리고 현실에 묶여버리면 내가 붕붕 떠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고, 또 낙심만에 묶여있으면 내가 일어설 수가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지나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붙들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내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잘 살았으면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한 걸음됨이 있을지라도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내가 산산히 깨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런 놀라운 분이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해주겠다. 여러분, 걸음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걸음댐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고 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냐면, 내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질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이다 말했고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죄 때문에, 내 속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여러분 한순간 다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에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다시 한번 다 털었는데 어떤 사람만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유독 안 됩니다.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만큼은 내가 자꾸 막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풀어야 2025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묶여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자꾸 거기서 뭡니까?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마음을 내가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시편 132편에 보면 잃어버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까지 그는 찾고 또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놓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됨이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만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그 말씀에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가 나 사랑만 해봐라. 나는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다 주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신 하나님, 걸음더미에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있을지라도 나를 걸음더미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걸음더미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가장 높이시는 그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가 목동이었던 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할 때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를 왕으로 나를 세우셨음을 바로 많이 깨닫고 그가 그 심령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자기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를 찾기에 그가 전심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교를 지으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사랑함만 있다면 오늘 우리 2024년에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2025년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그 창고에, 그 통장에 가득가득 내가 채우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만 해봐라. 내가 그 모든 것에 만족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지킨 만큼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많이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뭘로 합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상의 허물과 내재에 묶여 있으면 머리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행동이 안 따라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 살리는 죄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해라. 양심 살리는 죄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내 양심이 살면 행실이 변화돼서 말씀의 순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에 나갈 때 너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한 해를 자꾸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 그 주소록을 놓고 돌아보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번 주 계속 묵상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은 이랬었는데
또 저번에 이랬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날 10년 20년 30년을 지내놓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도 주시고 그다음에 뭐 상황도 주시고 환경도 좋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신 걸 보았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을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전보다 더 놀랍게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처음 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마다 가져온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왔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었던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감사한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 뛰어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 가나다 순으로 묵상합니다. 김씨부터 시작합니다. 기업부터. 그리고 김종수 집사님 가정부터 쫙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김종수 집사님 가정 쫙 이렇게 묵상하며 그러면서 차근차근 다 돌아본 거예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없다고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멍평하시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계산해 보면 감사가 차고 넘쳐요. 감사가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가정은 이렇게 감사하지 축복하셨구나. 이 가정은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볼 때마다 뭐가 넘치냐면 은혜가 넘쳐요. 우리 성종원 권사님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외국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같이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부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나는 가장 바닥이었던 적이 언제인가. 가장 바닥이었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만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날 나를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린 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큰 걸 찾고 달라고 다오다오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함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에 나온 계명을 웬만한 건 다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이웃을 향해서 주면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을 팔아서 주면 내가 남을 위해서 유익되게 해주면 그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놓쳤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보화를 팔아서 누구를 주라? 이웃을 계명을 지켜라. 가난하게 주어라. 보화만 돈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 내가 심은 그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남아 있을 것이다. 영원한 그곳에 기억된다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그 소리는 내게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말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내 손에 돈이 많으니까 보화가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된 것을 어때요? 잡으려면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이걸 버리면 다 이웃들을 돌아보면 내가 너에게 참된 보화를 주겠다 말씀하는데 그 참된 것을 어때요? 버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거 10년, 20년, 30년, 40년 있으면 없어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여기 연연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거 다 다스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기 묶이지 마십시오. 막 여기 내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여기 묶인 자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자유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유했습니다. 욥도 당대의 가장 갑부였습니다. 가난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신앙생활하면 다 이웃을 다 퍼줘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가난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화를 사모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이런 시험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멋져는 가졌는데 또 뭘 좀 복을 좀 주셨는데 또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그만한 시험하시지 그릇이 안 되는데 시험 안 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들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욥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만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니까 욥과 같은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릇을 아세요. 감당할 그릇이 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날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날 모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만나신 분들이 뭐 그냥 30년 이상 다 만났기 30년부터 20년, 10년 다 만나신 분들이라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30년을 그 앞에서 다 보여요. 어떤 분은 20년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눈앞에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그래서 아 이분은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넘쳐요. 지난날에 힘든 과정을 지나왔더니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왔는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내가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욕심을 좀 벗어버리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무슨 삶이냐면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경외하는 삶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경외하라 말씀하냐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행복을 주는데 내가 왜 행복이 없냐면 왜 만족이 없냐면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행복했는가? 나는 만족했는가? 나는 감사가 넘치는가? 여러분 경외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함 받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내 속에 죄가 나를 수정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릴 때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씻어낼 때 내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세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의 내용이 나는 뭘 싫어합니까?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만함,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거만함, 그 다음 뭡니까? 악한 행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온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외함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옛날 사건입니다. 산풍이 무너질 때 사단교육하는 그 집사님의 자녀, 두 자녀가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산풍백화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사건으로 잠깐 나왔었어요. 잠깐 나온 사이에 그 산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갖고 두 자매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한 자매는 따로따로 시간이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둘 다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둘 다 살아있어요. 한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 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 다 나와서 살았다는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산풍의 사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지난 날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는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145편 8절로 18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내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최 목사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 성도님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비고비가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다툼이 없고 참으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 모든 걸 정리시키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많은 민족에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숫자로 보면 대한민국 숫자가 적었어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1, 2등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가 강해야 돼요. 물질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소원도 만족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들을 사망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외하십시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한 달 뒤에 내가 1억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을 못해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2억이 있어야 되고 3억이 있어야 되고 10억이 있어야 되고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족을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경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를 뭘로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냐면 더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냐면 재물부터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내가 너희 줄 테니까 뭐 하시라고요? 겸손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내가 아끼고 그들의 말소리까지 내가 듣고 세미한 그들의 음성까지도 듣고 신음까지도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일도 지나가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만 계속 내 앞에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심었습니까? 많이 심었습니까?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같이 주세요. 심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환경도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과 심을 씨 다 주세요. 나도 먹고 그 다음에 심어서 많은 사람이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연약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물질로 어려운 분들,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 또한 환경으로 어려운 분들 돌아보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심때 말씀을 따라 심으십시다. 성령을 따라 심으십시다. 여러분들이 정욕을 따라 심으면 자꾸 내가 나타나고 나를 못 알아주면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욕을 버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내가 그 보화를 다 그때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늘에 내 보화를 심는 것이므로 여러분 자꾸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거기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소망교회라는 우리 이름이 같습니다. 박선희 목사님 계셨던 그때 그 당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묵상합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선교사를 많이 후원했더니 그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와 많은 곳에 움직일 때 그때마다 선교사들이 생각지 않게 누구의 아들이 이곳에 유학 왔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아버님을 심었는데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 오륜교회 지금 거기 목사님은 마찬가지.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베풉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참으로 생각지 못하게 제가 볼 때도 놀라울 정도로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제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림픽 아파트 그 입구에 상가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입구에 뭐가 아니면 그 상가에 그 교회 하나 딱 있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새벽이면 나오려고 작정하시면 다 그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신학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가 뭐 있다고요? 기도한 사람, 심어놓은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심은 그 사람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구나. 제 주변에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그 부모님이 잘 심어놓은 자녀들은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심어놓은 걸 자녀들이 목회에서 다 받아요. 저 사람이 왜 목회를 잘하지? 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행실을 그렇게 하는데 목회는 잘하세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심어놓으니까 그 자손들이 그 선한 열매를 다 따먹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심으십시다. 기도로 심고 재능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로 심으세요. 그러면 다 그 복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가 피를 흘린 자의 피로한 자여 가거라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막 그냥 먼지를 막 날리면서 막 비루한 자에 막 하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신하가 말합니다. 저 한 칼에 내가 저를 죽일까요? 물어봅니다.
놔둬라. 저 사람 때문에 내 허물이 끊어질 줄 누가 알겠느냐. 내 원통함이 해결될 줄 누가 알겠느냐. 놔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당했습니까? 순위 받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돕지 못할 망정 괴롭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이 마음 아픈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사무엘하 16장 그랬다면 17장에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요, 아픈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질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돌아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와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면 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되 주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잘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지언정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모든 그 반역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반란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회복될 때 바르실레가 왔을 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고 싶다. 사랑의 빚을 갚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내가 그곳에 왕궁에 간지 내가 무엇이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느낄 줄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거 무슨 낙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여기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걸로 내가 감사합니다. 계속 다윗 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치니까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내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맘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합니까? 바르실레를 바라봅니다. 기맘을 볼 때마다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게 했는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가면서 식사할 때마다 그 자리 그 만찬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밥만 먹은 게 아니고 그 정사를 다 논할 수 있고 모든 도랑을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이 사람들이 먹을 때 항상 누가 있냐면 기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로 이깁니까? 왕이 그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자로 보기 때문에 바르실레께 기맘을 보는 순간에 누굴 봅니까? 바르실레를 봐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베풀었을 때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으로 보이시. 주님이 나에게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가난한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바르실레에게 한 것이 아니라 기맘에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르실레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바톤 타치를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바르실레 가정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너가 저 기맘, 그 아들인 기맘을 내가 꼭 어떻게 부탁을,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와 만찬을 함께 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만찬에 함께 참석하고 싶어서 세계 각처에서 그 지혜의 말씀들을 몰려왔는데 항상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기맘은 그 자리에서 부모가 심어놓은 축복을 그대로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해지고 베풀고 섬기십시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늘 배웠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6장 7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로.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말씀하신다. 1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내가 다 받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말 안 들어 된다고 했습니다. 말 안 들어 내가 다 먹습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이명철 집사님 그 가정에서 맛있는 죽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먹으라고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아침 식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좀 죽을 드시겠냐고 남은 거 좀 드시겠냐 했더니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 먹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딱 오늘 이렇게 왔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으면요 김용술 집사한테 말하세요. 좀 이것 좀 하나님 말하라고.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죽 드시면서 야, 말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것만 말하지 말고 적은 것도 내가 말 안 들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죽 먹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루어졌다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 안 들어 내가 먹고 산다. 눈에 보인 것뿐만 아니라 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채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신고 잘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여 내가 이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내가 자꾸 나타나고 싶은 거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간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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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먹을 양식과 힘을 실어 주었는데 내가 먹고 아버지 내가 힘을 실을 내가 부지런히 심게 하옵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되 많이 심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림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심으면 아버지 늑복이 있다 있고 내가 심으면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된다고 했사오니 내가 심는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 내게 없어 말한 대로 내가 다 먹고 아버지 내가 행한 대로 다 받고 내가 심는 대로 내 자녀와 자손들이 다 걷는다고 했사오니 그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걷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늘 받아 누림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호래된 내 마음 누가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베풀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늘 아버지 내가 잘못된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열심 내게 하시고 악한 일은 내가 아버지의 모양으로도 아버지 다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좁아서 사소한 일에 내가 많이 시험 듭니다. 사소한 일에 내가 많이 아버지 넘어집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을 넓혀주시사 아버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고 이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